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통일 찬송가 354장 들으신 후에 유금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를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를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수요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지난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낸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기치 못했고 또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많은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이전에 드렸던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일상에 감사치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현실에 안주하며 게으르게 예배했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환우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 자녀들이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 선포하실 장 선종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 듣는 가운데 감동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공기까지라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이제 교사 헌신 예배로 저녁 예배 때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금 2.5단계가 2주도 연장되어서 새벽 예배하고 수요 1, 2부가 계속 현장에서 드릴 수 있지만 지금 다른 예배는 이렇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또 시간을 내시고 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사항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 같이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살펴보고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영원히 수생케 되는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시고 또한 각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서로 교회 표로 인사할 때에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아시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한마디 더 하세요. 진짜입니다. 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노력해야 됩니다. 네. 이번 달부터 다시 우리 그 목자분들 이제 월삭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구역장님들이 매월 1일에서 3일까지 월삭 새벽 기도로 드리던 것이 이제 올해부터는 구역장님들이 목자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우리 동일하게 이제 목자님들에게도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제 어떤 목자님은 이 집이 남들보다 훨씬 멋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찍부터 이제 운전을 해서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몸이 아프고 연약한 것을 다 아는데도 그렇게 또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전날에 늦게까지 그렇게 일하시고 퇴근해서 힘들고 피곤하신데도 지친 몸을 이끌어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녀들을 키워오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가운데 몸이 한두 군데 안 아프신 분들이 없습니다. 다들 연약하시고 그런데도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들을 보면 참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감동을 받는가 하면은 예상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예상을 뛰어넘을 때,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는 사랑과 헌신이야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의인도 선인도 아닌 하나님을 감히 거역하고 떠나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죄 용서와 영생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마치 집 나간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내가 어찌 아들이라고 하겠는가, 종으로라도 봐주시면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런데 집 나간 탕자를 날마다 기다리며 떠나간 방향으로 매일 나와서 바라보며 기다리던 아버지는 비참하게 변해버린 그런 아들의 모습마저도 다 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달려가서 끌어안아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이후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생각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아들께서는 우리를 위해 성부에게 순종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더 놀라운 감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있을까요? 십자가,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것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 베드로 앞에 과부들이 보여주었던 이 옷들은 생전에 다비다의 헌신적인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
이 여인은 여제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사랑의 은사를 나타내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 그런 것도 있나요? 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면서 그 이제 고린도전서 이 13장에 이어지는 거죠. 사랑장, 그 유명한. 거기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네,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즉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대단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은사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제일인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는 사랑의 은사가 없나 봐요,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선물,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은사로 받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사랑이고, 살아가면서 온전히 발휘하고 실천해야 할 그 주님의 선물, 그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다비다는 생전에 그런 주님의 사랑을 선물로, 은사로 받았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자신도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열심히 섬겼던 참된 제자였습니다. 그녀의 헬라어 이름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도르가라 그랬어요. 도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암사슴, 뭐 또 이렇게 아름다움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참된 성도였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다면은 이 다비다는 과부들의 친구고 과부들의 큰언니, 큰엄마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얼마나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었는지 과부들이 다비다가 생전에 지어준 그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베드로 앞에서 흐느껴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다비다의 사랑이 크고 고마웠으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하나같이 그 옷을 꺼내어 놓고 울고 있겠습니까? 참 짠한 그런 장면이 아닌가요? 예. 진정 다비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본문의 속옷으로 번역된 이 말은 일반적인 그런 옷을 뜻합니다. 그리고 겉옷으로 번역된 이 말은 덮는 이불이나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쓰였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저당 잡힐 때에 사용할 정도로 어떤 재산 가치가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고가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남들이 하는 정도로 자기가 안 입는 거, 가진 것 중에 좀 남는 거, 그런 거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과부들에게 재산 가치가 될 정도의 것들을 직접 다비다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준비하고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36절과 같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심히 많았다는 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가득 찬 것이 계속 흘러서 넘치는 것을 뜻합니다. 넘치는 것. 그러니까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는 다른 이들도 이렇게 다 하는 그 정도까지
충분히 하고 그냥 그만두는, 충분하다 이렇게 그만두는 섬김이나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구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말 끝도 없이, 그러니까 마치 주님이 다비다에게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한없이 넘쳐나는 그 사랑 그대로를 구현하듯이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흘러넘쳤던 그런 사랑의 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다 됐어요. 딱 봤을 때, 우리 눈에 봤을 때 그만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상대방이. 점점 이제 한계에 다다릅니다. 아휴, 힘들다,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아유, 충분합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제 그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더 헌신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기쁘고 막 감사하고 힘이 막 나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남들이 다 마친 다음에 우르르 이제 가셨어요. 그러면 끝까지 남아서 완전히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진짜 감동입니다. 정말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그렇게 고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또한 모두가 어렵다 하지만은 자신의 소유와 시간을 들여서 남들이 없는 그런 시간에도 주님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시는 그런 분들도 역시 이 시대의 다비다와 같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여인이 또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사함을 적게 받았으니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원래 용서 자체를 원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런 자신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위대한 사랑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사함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심히 크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신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향유옥합마저 깨트렸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비다도 그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은 만큼만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때에 주님께 향유옥합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고, 심히 많은 선행과 구제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힘을 다해서 섬기다가 자신의 건강을 평소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보통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그렇게 챙기는 분들이 못 됩니다. 왜? 자기 건강 챙기고 자기 잘 것 다 자고 자기 쉴 것 다 쉬면 다른 사람을 섬길 시간이 없어요.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떠오른 두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곁에 살다 간 성자, 작은 예수, 무엇보다 바보 의사로 불렸던 성산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그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원했고 자신의
묘비에 주님만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써주십시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몇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아주 마르고 쇠약해 보이는 한 환자가 찾아오게 되죠. 그 환자에게 처방전을 써서 간호사에게 전해줍니다. 그 처방전을 받자마자 간호사가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듯이 장기러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게 뭡니까? 왜요? 거기 써 있는 대로 해주십시오. 거기에 뭐라 써 있었냐면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내가 의사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딱히 아픈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양실조인데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내 월급에서 떼십시오. 또 한 번은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혼수로 새 이불을 가져와서 혼자 사시는 시아버지 장기로 박사님께 드렸어요. 새 이불을 본 박사님이 갑자기 같은 교회를 다니는 그 고시 준비하는 한 감기에 자주 걸리던 청년을 생각했습니다. 얘야, 이 이불을 그 청년 주셨구나. 원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는 아버님, 전 그러시다면은 새 이불은 쓰시고요. 쓰시던 이불을 깨끗이 빨아서 그 청년에게 제가 주겠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오히려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선물로 헌 것을 받으면 기분이 좋더냐? 예수님을 닮아 심이 많은 사랑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며 평생 자기 집도 없이 새를 얻어서 살았던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그는 바보 의사라는 별명을 들었지만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바보 소리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가? 세상에서 바보라는 소리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그런 거 생각하면 밀어내야 되고 어리석어야 되는 거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볼 때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다비다, 자신의 건강마저 돌보지 못했던 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바보 의사 장기러 박사님처럼 말입니다. 저들과 같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면 우리도 바보라는 말을 들어도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왜 다비다와 같이 살아야 할까요? 다비다와 같이 우리도 심히 많은 사랑을 주님께 이미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비다와 같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 존재 가치로 영혼들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늘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아가서 지금도 흘러넘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매 순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가슴이 로마 군병의 채찍에 찢어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 용서받았습니다. 그 양손이 대못에 박혀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 손으로 범한 그 모든 죄가 씻겨지고 그 두 발이 못 박혀 피를 흘리심. 우리 발로 다니던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와 물을 흘려주신 그 심히 많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생각을 초월하는 이 위대한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흘러넘치는 심히 많은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다비드와 같이 우리 주변의 인생들에게 정말 떠나보내기 싫은, 계속 붙잡고 있고 싶은 의미 있는 귀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와 사회의 각 영역 속에서 적당히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처럼 흘러넘치는 심히 많은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세의 다비다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어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6장에 이 말씀을 가사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하고 함께 우리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곡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난가거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과 난가거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힘들죠. 위기도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가난함은 여전하고 고난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는 근심하지만 기뻐하며 가난하지만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흘러넘치는 심이 많은 사랑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심이 많은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며 세상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다비다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악한 일에는 어리석고 그러나 선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정한 이 시대의 다비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한없는 널려 넘치는 그 심이 많은 사랑을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두 받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지금도 늘 주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때로는 눈앞의 현실과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깨닫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다비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가시는 말씀을 하나님 붙들고 주님 앞에 날마다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되고 주님의 교회가 살아가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채우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가 한없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작은 고난과 근심에도 하나님 낙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근심 가운데에도 기뻐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속한 각 영역에서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흘러넘치는 심이 많은 사랑으로 이 시대의 다비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일으켜 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 상황과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예상하는 또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선에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상상을 초월하시는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그리고 영혼들을 위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주님 실천하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